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개관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썼고 마태복음은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구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의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장, 2장 아무리 읽어도 왕이 태어났구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왕이 태어났다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1장, 2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배경이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말씀에 철저한 교육 가운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시각 자체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각과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1장, 2장 읽으면 우리는 그냥 누구 낳고 족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왕이 태어나셨구나. 만왕의 왕이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 왕이 태어났냐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직접 못 봤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왕인지 증거를 대라 그러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장은 증거 대라.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증거가 뭐냐?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기록한 게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에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니까 졸릴 뿐이에요. 누구 낳고 매일 낳기만 하는구나 이러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왕이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은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낳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마태복음 1장을 강해를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 누가 누굴 낳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했는가? 쓸데없이 성경책 지면이 남아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이름들이 다 중요해서 그거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고하였던 왕의 탄생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족보가 그런 탄생에 대한 증거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1장, 2장 전체에서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1장 안에서는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유전에 의한 이분이 왕이다. 사람의 족보에 의한 이분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유전, 하나님의 증거에 의해서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왕의 혈통, 왕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아, 이게 왕의 족보구나 이렇게 알고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쭉쭉 낳고 뭐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걸 읽으면서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람의 유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사람의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러나 마태는 아버지인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읽혀주기 위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혈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남편, 아버지 혈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 잘 되죠. 우리는, 제가 김해 김가고요. 우리 집사람이 허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허가겠습니까? 김가겠습니까? 예? 당연히 김가지요. 왜요?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 혈통을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대인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법이 세계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몇 나라에 적용되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는요, 이 엄마 성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무조건 아버지의 혈통에 의해서 나와야 이게 왕이에요. 어머니의 혈통에 오는 건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그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제 누가는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족보, 이게 참 무의미한 거다. 이거 마태복음에 정말 제일 쓸데없는 데가 이 족보다. 이 족보는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읽으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아니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은혜가 여태까지 되신 분? 안 되죠, 은혜가. 맨날 누가 누굴 나타나는데 낳는 게 은혜가 됩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 나도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럽니까? 무슨 은혜가 됩니까? 무슨 은혜가? 대개가 은혜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읽고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드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역사의 족보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현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지요? 혹시 예수님이 전설에 있는 주몽왕자의 주몽 같은 전설, 아니면 김알지에 있는 그 알지, 아니 박혁것의 이런 전설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현존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쓸데없는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전설 속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현존의 인물이에요. 상상의 인물도 아니고 전설의 인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역사 안에 분명히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계셨구나, 육신으로, 사람으로 계셨구나라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머릿속에다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역사에 현재적으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현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예수 믿는 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도생활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것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면 평상시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현존하는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아무리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얼굴 가지고 살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면 절반쯤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 다양한 얼굴 가지고 다양하게 생활하려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좀 단순해집시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예배 드릴 때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모습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한 얼굴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얼굴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내게 이득을 줄 때에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내게 손해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대, 만만한 게 찬양대네.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손해볼 것 같아.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아마 여러 가지 손해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혀야 됩니까? 뭐 굳이 밝힐 게 뭐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지. 내가 부인은 안 했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를 봐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맙시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부인은 안 했다고, 나는 욕은 안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색깔이 분명합시다. 언제든지 믿음의 색깔 확실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만에 하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셨다면 앞으로는 주 안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 필요 없어요. 뭐 붙들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정하고 바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 바꾸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 절대 못 바꾼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을 바꿉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바꾸시겠죠. 저는 못 바꿉니다. 저는요, 제 아이도 못 바꾸겠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좀 크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요,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어요. 아니, 제가 낳은 제 자식도 못 바꾸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도 머리 다 크시고
저보다 삶의 경륜이 높으신 여러분, 제가 무슨 죄로 바꾸겠습니까? 저는 바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결단하고 제가 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못 바꿔요. 그러나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잠이 없어가지고 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배회하는 하는 그런 사람이었냐? 그거 아닙니다. 저 잠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구들은 그래요. 야, 성수야, 너 이렇게 잠 많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참 많습니다. 전 지금도요, 어디서든지 머리만 딱 대면 자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난리 굿을 쳐도 잘 잡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자면 자야겠다 생각하면요 12시간도 자고요 18시간도 잡니다. 허리 아프냐고요? 허리도 안 아파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자는데 아니요 푹 잡니다. 그런데도 제가 거의 4시간 앞뒤 잡니다. 4시간 앞뒤.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자지 않습니다. 저희 잘 때까지. 제가 잠이 없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잘 때 옆에서 난리쳐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하고 2시 반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로 알람 소리에 제가 시계를 늘 3개를 맞춰놓고 잡니다. 한 번도 2번째 시계 울릴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어나서 끄는지. 그래도 불안해서 늘 3개를 맞추지만 한 번도 2번째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저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는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결단하는 것, 현존한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건 바꿔야겠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최소한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치 아프게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맙시다. 어려운 걸 하지 맙시다. 예수 믿고 사는 건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아주 간단한 거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현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분이 다시 역사적으로 현존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신앙을 똑바로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말신앙을 바로 안 가르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가 와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종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재산 팔고 집 팔고 그리고서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다가 안 오시니까 날짜를 할 수 있게 또 뒤로 연기해.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국은요 이런 이단이 수시로 나타났는데 종말 날 정했어요. 안 왔어요. 연기해서 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약 먹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다 종말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말 신앙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늘 오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거 했습니다 라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전도하다 죽어야 된다,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 그러면요 전도해야 돼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가정, 지금 내 일터, 그건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까? 예? 그 내가 만든 거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입니다. 주님 온다니까 일터 때려치고 주님 온다니까 집 팔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께 있는 거,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분명히 역사의 현장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몰라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년 뒤가 되시든 오늘이 되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나는 천국 갈 준비가 확실히 돼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양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대답 못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예배 중에 재림하시면 천국 갈 것 같죠? 그렇죠?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착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합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여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믿으면 천국 가다 이 소리는 안 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데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데 선을 베풀어야 돼. 예수 믿는데 주의를 지켜야 돼. 예수 믿는데 11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하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확신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흠잡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니까 나는 부족해도 천국 가는 줄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맨날 살고 맨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삶 가운데 전쟁하면서 살고 죄도 많이 짓고 어쩔 수 없이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목사님은 죄인 아니야,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이거 한 가지 분명합시다. 100가지를 죄 지은 사람하고 한 가지를 죄 지은 사람하고, 우리가 볼 때는 100가지를 죄 지은 사람이 더 나쁘죠. 그러나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번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1000번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구원의 길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죄인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 구원의 관건이 있는 줄 믿고 정말 이 복음만 전하시는, 이 복음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살아있음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아가씨들은 주님 결혼을 해보고 오셔야지요. 사업 시작한 사람은 이 사업 좀 한번 멋지게 해보고 오셔야지요. 대학 이제 들어간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해서 고3 지나 대학 왔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고요. 대학 생활 좀 하고 오셔야죠. 그러지 말고 주님 언제든지 빨리 오십시오 기다리는 사람, 말 하나 대신아,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 족보의 내용은 다 죽고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969세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여러분 그만큼 살면 소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에 가면요, 연세가 얼마 되냐고, 그럼 90세라고. 아이고 호상이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놀아. 히히덕거리면서 괜찮아, 아이고 뭐 좋은 일인데 뭐 잘 가셨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90세 되신 분한테 잘 가셨냐고. 더 살고 싶어 하시지. 아쉽다고요. 인생은요, 하나님 만드시기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범죄 때문에 시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요.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 그도 더 살고 싶었을 거라고요. 더 살고. 그런데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96세를 사든 969세 사든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콜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콜을 강조한 것입니까? 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를 사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볼 때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아쉬워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아이고 잘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출산 중에 죽었든지 아니면 백수를 살았든지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영생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100년이요? 길죠. 여기 계신 분 100년 사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큰 일들이 100년 동안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년하고 10,000년하고 뭐가 더 깁니까? 10,000년이 길죠? 10,0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지겨워요? 10,000년하고 영생하고 어디가 길어요? 영생이 길어요. 얘기할 수 없는 시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를 내가 아노라. 너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여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넉넉히 잘 사느냐,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건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적게 주시면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시면 높이 살고 낮추시면 낮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앞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갖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복된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순교의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생명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1,000원하고 1,000,000원하고 어떤 게 큽니까? 찬양대 1,000원하고 1,000,000원하고 어떤 게 커요?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1,000원하고 100억하고 어떤 게 큽니까? 100억이 너무 커서 잘 모르시겠죠? 100억이 훨씬 큽니까? 100억을 얻기 위해서 1,000원 쉽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써요. 아까워서? 쓸 수 있죠. 100억을 얻기 위해서 1,000원 쓰는 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100년 못 씁니까? 영원한 생을 위해서 그 몇 년 못 써요? 영생의 천국의 삶을 모르니까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알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는 겁니다. 왜요? 내 관심 그게 아니에요. 영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관심이 영생에 분명히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무슨 대가 치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대가 치렀습니다. 우리 집은요 불신자 가정이라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혀주고 쫓아내고 때리고 머리채 휘어잡히고 그랬습니다. 난 값을 치렀습니다. 그게 값 치른 겁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당해야 될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요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노력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분 한 분 만났어요. 믿고 싶대요. 예수님 믿고 싶대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분. 직분도 있어요. 세례받을 때 믿는다고 말도 했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답답해요.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 믿는 거요?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데 어떡해? 뭐 배워서 믿었나요? 믿어지는데.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주의 은혜로 내가 믿어진 사람 됐다라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족보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다 치고 여인의 이름이 전부 다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 빼고는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전부 다 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본문 가운데 굳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읽는 사람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뭐 어떤 상황이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족보예요. 족보. 밧세바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이 보는 데서, 볼 수 있는 데서 목욕했어요. 목욕. 유혹했다고요. 유혹. 나쁜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다윗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하니까 나 아이 뱄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밧세바가 동참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죽였어요. 나쁜 여자죠. 그보다 나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외간 남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나쁜 여자죠. 그러나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주께서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나쁜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는 사실, 이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는 모두에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재림하실 주님, 내가 지금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족한 상황이 있어도 따지지 않고 믿고 구원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하시는 인물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현존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하여서 그 큰 죄인들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실 깨닫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에 현존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는 것 기억하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도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 믿기만 하면 온다는 것,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구원 얻었으니 이 구원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